다 찾으신 줄 알고 29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도가 있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한 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의 대표라고 불릴 수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 죽어있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동감 있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광장, 길거리, 골목 등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 곳곳에서 소리를 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공간 속에 그 지혜를 얻게 하셨지요. 하지만 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31절의 말씀처럼 자기 행동이 부르는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이어서 32절을 보시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삶으로 살게 되다 보니까 그 안일함 속에 결국은 어떠한 길을 가게 될까요? 지옥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함께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을 보세요. 지혜의 외침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다시 말해 광풍이 쓰나미 같이 이르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그 한 복판에 만났던 돌풍과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두려움이 더해지다 보니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난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돌이킨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인생의 방향, 인생의 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동반자 되시고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내 중심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에 그 지혜의 울림에 반응할 때 오늘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사야 32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는 정욕에 이끄는 삶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담대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루만 한 번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의 강령처럼 한 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가정, 직장, 사업장,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당신의 영을 날마다 끊임없이 부어주셔야 우리의 인생은 평안히 물밀듯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며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평안히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은 내 삶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양한 경험, 학력, 학식
인맥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정하고 따를 때 인생은 귀한 값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종하고 따를 때에 내 삶의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인데 철저한 순종입니다. 계획에 따르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거나 유튜브 같은 거를 보시면 강연하고 인생의 조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명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뼈를 때리는 아주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말을 하고 격언을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고 한들 거기에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의 깊은 변화, 나를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듣고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고난, 각 그런 것을 안 경험하는 사람, 그것을 넘겨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다 있는 법이죠.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견디거나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작은 거라도 결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33절 핵심의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3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어떠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과 또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두를 것도 없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신 확신에서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지옥같이 힘든 그 상황과 고난과 환경이 전부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안연하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신 말씀으로 담대히 이겨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의 최후를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일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매치기 하는 삶을 살았던 두 청년이 있었어요.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두 명 가운데 한 청년이 문득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친구가 말했죠.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친구는 그냥 그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한 청년은 들어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 청년 중에 교회를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청년은 결국은 교도소 생활을 하는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 있었던 한 청년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에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연설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취임식을 보던 TV를 보던 한 청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냐? 그 TV에 나와 있는 대통령 취임식 하는 청년이 바로 자신과 20년 전에 함께 생활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차버리고 결국은 자신의 길로 감으로써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청년,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복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왜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삶,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날마다 그 평안이 더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적용과 결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적용입니다. 나는 지혜의 총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또는 모든 공예배에 나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묵상하죠.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묵상의 적용 범위를 더욱더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할 때에도, 씻을 때에도, 어디를 가는 도중에도, 중요한 약속의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삶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8절, 그 말씀처럼 성경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인생의 힘, 인생의 소망, 비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니. 더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66권의 성경 어느 것도 빠질 수 없이 다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바르게 함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가는 길동교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지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감당이 고스란히 숨쉬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값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자자손손에 선명하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주신 오늘 가운데 들려진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값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